네, 우리는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서 삶의 급격한 변화를 맞이한 그런 주인공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매일 맞고만 다니던 친구가 학교에서 갑자기 싸움을 잘하는 일진이 된다거나 짱이 되거나, 가난했던 주인공의 그런 성공 이야기들, 또 외모 때문에 스트레스 받던 친구들이 성형을 한다거나 다이어트를 해서 이제 모든 사람이 흠모할 만한 대상이 되는 그런 이야기들이 드라마나 영화의 단골 소재이죠. 그런데 우리는 영화 속 주인공들이 변화를 겪을 때 어떤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보통 인생을 뒤흔드는 커다란 충격이 사람을 각성하게 만들죠. 그 계기는 다양합니다. 때로는 뼈아픈 상처일 때도 있고, 누군가를 향한 불타오르는 복수심일 때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우연찮은 기회일 때도 있습니다. 어떤 계기도 없이 변화하는 사람은 잘 보기가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현재의 삶에 만족하고 계신지요? 아무도 몰래 혼자서 어떠한 변화를 꿈꾸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소원하기는 오늘 이 설교의 시간이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그런 결정적인 계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매주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예배 시간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다양한 시련으로 인해 괴로워하며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주어진 내 삶 자체에 감사하며 행복과 기쁨을 누리는 복된 주일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죄에서 영광으로입니다. 먼저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라는 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라는 선언으로 시작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이 사실은 아주 끔찍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단 한 사람도 죄가 없는 사람이 없으며 우리 모두가 죄인이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성도님들은 이 사실에 동의하십니까? 또한 우리가 죄인일 뿐만 아니라 이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성경은 말해줍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결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죄를 범했다라는 말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죄를 범하다는 말은 화살이 관역을 맞추지 못하고 빗나갔다라는 뜻입니다. 화살이 관역을 맞추지 못하는 것은 원래의 목적대로 가지 못하고 원래의 목적에서 벗어났다라는 의미죠. 다시 말해서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인간의 지음받은 목적에서 벗어났다라는 것이 죄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원래 목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첫 인류인 아담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에덴 동산을 잘 가꾸어내는 노동자였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의 일을 통해서 드러내던 자가 아담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아멘. 본문에서 이 경작하다라는 말은 아담이 일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단어이며, 아담이 동물의 이름을 지어주는 일을 이 창세기 2장 19절 말씀에서 합니다. 창세기 2장 19절 후반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의 이름이 되었더라. 아멘. 아담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에덴 동산을 잘 가꾸는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지으신 원래의 목적대로 아담이 일을 잘 수행하자 에덴의 뜻처럼 기쁨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아담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갔던 삶의 모습이죠. 그러나 아담은
하나님의 영광을 계속해서 드러내지는 못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불순종하였죠. 하나님께서 단 하나 금지하신 명령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습니다. 나무 열매를 먹음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인간의 원래 목적에서 벗어난 것이죠. 원래 정상적으로라면 아담이 쏘아 올린 그 화살은 관역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그 목적지로 도달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 화살이 빗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쏘았던 그 화살은 독이 되어서 자신에게 돌아왔습니다. 그 결과 아담은 죄로 인해 죽음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단절하게 되었습니다. 아담이 죄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원래 의도, 인간이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 삶, 그것을 아담은 떠나게 되었고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결별하고 말았습니다. 교회는 이것을 원죄라고 부르지요. 그리하여 아담 이후에 아담 안에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가장 듣기 싫은 죄인이라는 말로 성경을 기록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바울은 원래 율법에 가장 능통했던 정통했던 바리새인이죠. 그리스도를 만난 후 교회를 세우며 수고하며 사역했고 신약 성경의 절반 정도 되는 그 많은 성경을 기록한 자가 바울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사도 자신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전적인 무가치함을 스스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인정하십니까? 우리 모두는 사실 심각한 죄를 짓고 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옥에 가지 않고 이곳에 앉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모두는 아담의 자손으로 이 죄의 영향력 아래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18절부터 오늘 본문이 포함된 3장 20절까지의 긴 논쟁을 통해서 율법을 수여받은 유대인도 헬라 철학에 능통했던 이방인 너희 모두가 다 죄인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모두는 아담 안에서 정령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입니다. 이것을 로마서 3장 10절에서 18절 말씀으로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참게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사실 이 고백이 우리의 현재의 모습입니다. 절망적인 죄인의 상태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은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이 날카로운 선언 이후에 또한 그 죄의 결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는 그 절망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고 우리가 이 절망에서 어떻게 벗어난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로마서 6장 23절이 말하는 죄의 삭신 사망이라는 그 절망 가운데서 건져내졌습니다. 바울은 원래 인간이 지녔던 그 영광의 지위를 회복할 수 있는 길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길이 무엇인지 두 번째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구원자입니다 라는 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1장 후반절부터 계속해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3장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 말씀을 보면 앞에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우리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너희가 모두가 죄인이지만 그러나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과 선지자가 증언했던 하나님의 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죄인들이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의로운 신분은 우리의 순종으로부터 시작하지 않습니다. 영광의 지혜에서 박탈된 우리는 이 신분 상승을 다시 꿈꿀 수 없는 자들입니다. 이 힘은 오직 외부로부터 주어집니다. 오직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모두 짊어지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의 영광의 신분이 다시 회복됩니다. 죄에서 영광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예수님을 통해 얻게 된 그 구원의 풍요로움을 어떻게 설명해 주고 있는지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속량하심입니다. 24절은 속량하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잘 아는 말로는 구속이라는 말과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구속자라는 말을 우리는 자주 사용하죠. 2000년 전에 로마서가 기록할 당시에는 노예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 구속이라는 말은 노예 시장에서 노예를 값을 치러서 사서 자유자로 풀어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속량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에 노예된 그 상태에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자유자로 풀어주신 그 구속의 은혜를 말해줍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은혜이지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거죠. 두 번째로 의롭다 하심을 24절은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의롭다 하심은 칭의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의롭다 하심은 로마 사회에서는 법정에서 쓰던 용어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제 뉴스를 볼 때 법정적인 용어를 볼 때 굉장히 헷갈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법에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지만 잘 모를 때가 많죠. 저도 이제 뉴스를 볼 때 주문이라는 단어를 들으면서 이게 음식을 시키는 것인지 헷갈릴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문이라는 말은 판결의 결론 부분이라는 의미입니다. 어떤 벌을 받는지가 명시되는 판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주문이죠. 그렇다면 의롭다 하심은 어떤 의미일까요? 정확히 말하면 법정에서 재판관이 이 자는 죄가 없다라고 선언하는 장면입니다. 재판관의 선언이 있다면 그 후로는 그 누구도 그 법정에 선 피고를 죄인이라고, 죄가 있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이 말을 빌려와서 말합니다. 죄인이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면 더 이상 죄가 없는 의로운 자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의인이라고 선언되는 곳은 바로 하늘 법정이죠. 세상 법정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 법정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선언해 주십니다. 주문 성령록. 당신은 죄인이 아니라 의로운 자다. 이것이 칭의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로 선언받았습니다. 그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고 그 누구도 이 선언을 무효로 돌릴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적용된 구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화목하게 하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본문에서는 화목 제물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화목 제물이라는 말은 조금 어려운 용어인데 이제 많은 성경학자들이 연구를 통해서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이것이 조금 우리에게 어렵고 좀 헷갈릴 수 있지만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이 얼마나 풍성한지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구원을 얼마나 풍요롭게 설명해 주는지 잘 듣고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이 화목 제물이라는 용어는 성전에서 사용하던 용어입니다.
우리는 언약궤를 잘 알고 있죠. 법궤라고 부르며 이 법궤는 다양한 의미로, 다양한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법궤가 위치한 장소를 지성소라고 부릅니다. 가장 거룩한 곳을 지성소라고 부르죠. 이 언약궤의 뚜껑을 나타내는 용어가 이제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 언약궤 뚜껑을 오늘 본문에서는 화목제물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 언약궤 뚜껑은 보통 속죄소라고 불리기도 하고 시은소, 시은좌라고 불립니다. 베풀시의 은혜의 은, 자리좌라고 해서 은혜가 베풀어지는 자리를 속죄소, 시은소, 시은좌 이렇게 부르죠.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될 수밖에 없던 죄인이 다시금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그 장소를 우리는 속죄소, 화목제물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이 언약궤 뚜껑이 왜 우리에게 은혜가 베풀어지는 자리일까요? 구약시대에 단 한 사람이 단 하루만 이 언약궤가 있는 곳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그 언약궤 뚜껑이 있는 언약궤 앞에 설 수 있었죠. 레위기 16장 15절을 보면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만 동물의 피를 가지고 가서 그 언약궤 뚜껑에 동물의 피를 뿌립니다. 왜 뿌리냐? 성경이 기록하기를 모든 사람의, 모든 백성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뿌린다라고 기록합니다. 이때 대제사장이 뿌린 피로 인해서 1년 동안 묵혀졌던 그 이스라엘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는 것이죠. 그렇기에 이 언약궤 뚜껑은 은혜가 베풀어지는 자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동물의 피를 언약궤에 뿌리지 않습니다. 대속죄일이 가르쳤으며 구약의 희생제사가 가르쳤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구약의 모든 제사 제도를 성취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가 유일한 화목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다라고 믿습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 화목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구약의 성전 용어를 가져와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설명해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을 단순하게 십자가에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아주 성경을 간단하게 아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이 얼마나 풍요로운지를 아주 자세하고 많은 이야기를 통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노예에서 자유자로 구속하셨고 법정에서 의롭다 칭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제는 자유로운 화해한 자로 우리를 삼아 주셨다.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원에 대해서 로마서는 칭의라고 설명해 줍니다.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다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새로운 신분입니다. 24절은 우리가 값없이 의롭게 되었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이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는 다시금 죄인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아들의 신분으로 회복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구원의 은혜는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질까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이 나와 아무 의미가 없다면, 그것이 내 것이 아니라면 그 구원은 바로 허상에 불과하겠죠. 이것이 우리가 세 번째로 살펴볼 내용입니다. 오직 믿음만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을 준다라는 그 세 번째 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대지를 살펴볼 때 이제 성경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2절에는 여러 가지 표현들이 나오는데 이제 이 오늘 본문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표현이 무엇인지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믿음인데요.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이 의가 미친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26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이 믿음을 통해서 죄에서 영광으로 우리가 옮겨지는 그 구원의 수단이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3장 27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3장 27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런즉 아멘. 27절에는 믿음의 법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27절에 나오는 이 믿음의 법과 반대되는 의미가 바로 행위의 법입니다. 만약 행위를 통해서 이 행위의 법이 구원을 가져다 준다면 누구든지 자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기 때문에 자랑하지 못합니다. 죄인인 우리는 이 자랑하는 그 일을 하지 못한다, 바울이 말하고 있죠. 바울은 죄인이 자랑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철저히 짓밟습니다. 자랑할 수 있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과거 바울은 철저한 율법주의자였습니다. 바울은 그 당시 가장 엘리트였던 유대인이죠. 가말리엘 문화에서 자신보다 더 율법에 능통했던 자가 없을 정도로 바울은 탁월한 자였습니다. 자신보다 율법적인 사람을 찾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지닌 그 열심을 따라서 율법에 반대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죽이려고 찾아다니던 그런 자였죠. 열심히 있던 자였습니다. 실제로 바울은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율법주의라는 그 짙은 어둠 속에서 참 빛을 보게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바울은 어두워졌던 그 눈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되고 뜨여지는 그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이 눈이 밝아졌던 것처럼 사람들의 눈을 밝히 보여줘서 이제 그리스도를 보게 하는 그런 사도직을 감당하는 사도로 열심히 교회를 세웠죠.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합니다. 율법주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인생을 비추는 참 빛이라고 말합니다. 그 믿음으로만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을 수 있다 말하죠. 어쩌면 율법의 행위는 이 생에서 자랑이 될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인정받을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수고로운 공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언가를 행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행해 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순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영광의 신분이 회복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나의 능력과 행함으로 주어지는 세상의 영광과 겸손히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늘의 영광을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해 줍니다. 믿음이 우리를 죄에서 영광으로 이끌어 줍니다. 유명한 신학자인 로이드 존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랑은 앞문으로 몰아내면 뒷문으로 들어온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우리의 공로를 다 내려놓고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겸손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구원 사역을 바라봅시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지는 것은 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그리스도를 통과해서 보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칭의입니다. 바울은 오늘 읽은 마지막 구절인 28절에서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우리는 인정한다.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만 의로워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 자신뿐만 아니라 이 글을 읽는 로마 교회와 지금 여기 서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고백을 함께 할 수 있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이 사실을 인정합시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아멘.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땅에 죄인이 아닌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신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이 예수를 믿는 것, 그것만으로 우리는 의인이 됩니다. 다시 창조 때 주어졌던 그 영광의 지위가 회복됩니다. 다른 무언가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영단번에 우리는 의인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이 구원이 우리에게 얼마나 풍성합니까? 이 사실을 우리는 들었고 이제는 믿고 또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이라는 노예 시장에서 의인이라고 자유자라고 선언받았습니다. 하늘 법정에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의인으로, 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집인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아들로 딸로 인정받았습니다. 성경은 이런 자를 그리스도인, 성도라고 부릅니다.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이름은 우리에게 없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극적인 변화에 대해서 말씀해 줍니다. 그 어떤 영화보다 기가 막힌 반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죄인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는 그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죽음이 생명으로 변화되는 그 일보다 더 값진 일은 이 땅에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들려진 값진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우리는 이제는 세상으로 나아가서 찬송하며 이 세상에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겠죠. 로마서의 주제는 믿어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세상에 나아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는 성도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러한 삶을 우리 모두가 함께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